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생명의 복음 증거하게 주시니 감사하며 이 생명의 말씀 주신 것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증거될 때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진리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찬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그 삶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고 또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자기의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로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의 육적인 좋은 그런 화려한 인정받는 것들을 다 잘라서 버려버리고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참 보배, 그 당시에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아주 미련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바보 같은 짓, 미련한 일,
이 길로 자기가 자기 발로 간 거죠. 성령이 인도하셨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새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14절까지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이런 믿음에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해로. 다 배설물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잃어버려야 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간다고 할 때에 이런 이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얻을 수 없다는 겁니까?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이 물질로 이 세상적인 조건들 인간적인 그런 배경들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예수를 따르긴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길로 가긴 하지만 잘못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다. 다 버렸고 다 포기했습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참 가치, 진짜 진리, 참 보배, 예수 그리스도, 영생, 구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일을 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뭐 교회 핍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이 가치관이 틀려진 거죠. 가치관이. 삶의 기준이 틀려진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았고 복음을 위해 나아갔고 천국을 향해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만 달려갔습니다.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항상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나간 거죠.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다 앞을 보고 나아가잖아요. 내일, 오늘, 내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도대체 왜 그 미래를 설계하고 나가고 내 미래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 미래의 비전이 무엇이고 내 미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이 삶에 분명한 가치를 두고 나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과 관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서부터 나이 먹은 이제 천국 꼭 갈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어리다고 그냥 대충 해서도 안 되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고 누구를 위한 가치가 아닌지. 무슨 일 하나 한 가지 하더라도, 어떤 계획 하나 한 가지 하더라도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냥 세상에서도 그냥 적당하게 하고 나에게도 적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은 목숨을 다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전심전력하고 수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두 번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그래 괜찮, 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온다는 게 교회 안에서 이 생각의 차이, 말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래가지고 삐지고 서로 이렇게 소외시키고 이거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복음의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 사리 사욕 때문에 생긴 그런 일들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과 환난을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회상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힘에 지나도록 환난과 고생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온 것은 자기를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고난과 환난과 죽음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죽음도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의 귀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귀한 방법이었다. 이런 정말 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이 나아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5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 번 힘쓰고 애쓴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로마에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여정에는 오직 한 가지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 한 가지였습니다. 그 땅끝이라고 여겨진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도 어떻게든지 내가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겠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주의 성령께서 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고자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긴 전도 여행을 감당합니다. 1차, 2차, 3차.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 도착한 곳에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길이 막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는 그런 정말 이 힘든 그런 이 복음의 일도 당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길로 갈 때에 믿음의 길로 갈 때에 일이 잘 풀리고 길이 잘 열리면 성령의 역사로 열릴 때도 있지만 막힐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막힐 때도. 우리가 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길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 때문에 길이 막혔다. 그러면 그 길을 막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건축을 잘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했던 그 교회 건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힙니다.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 성전 건축이라는 그 건물 건축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그 길을 막았다고 말합니까?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이거는 사단이 막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막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거 밀어붙이죠. 하던 건축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죠. 그걸 스톱하고 포기하고 건축을 다 없었던 일로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거 밀어붙여야 돼.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길을 안 하는 그 건축을 안 하는 일이 바보하고 미련한 짓이고 믿음 없는 짓이고 밀어붙여서 그 일을 해내고 빛을
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그걸 완전히 다 지어놔야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데나 성령의 역사, 아무데나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갖다 붙이면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갈 때에 어떨 때는 사단이 방해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예수의 영이 막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성령이 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길을 가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단이 막았다고 얘기하면 그거 곤란한 거죠.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 내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막힌 것은 그건 하나님이 막은 거죠.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겁니다. 다시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한 번 방문했던 곳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니까 그곳에 한 번 더 가면 정말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들이 넘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단 3주만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간 동안. 그런데 그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동네 깡패들을 불량배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밤에 야밤 도주를 할 수밖에 몰래 숨어서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일이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베레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거기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길 원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로 그냥 그 데살로니가 우상 섬기는 신전이 가득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확 변화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방문했던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데 첫 번째 서신을 쓰는데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자, 우리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사단이 막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이 사단이 막은 겁니다. 당연한 거죠.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을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정말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번, 두 번 가고자 열심을 다했는데 사단이 막았다. 무조건 막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사단은 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쫙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그 리더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그 중에 그 말을 듣던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막으면서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테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막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막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하고 막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두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베드로가 아주 충신입니다. 가만히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봐서는 베드로가 한 말과 행동은 사단의 앞잡이였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절대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느 게 옳은 길이고 어느 게 그른 길인지 알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도대체가 밝게 하질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도대체가 분별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또 한 번 이거는 사단이 막았잖아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그 일행을 데리고 내친 김에 정말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김에 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성령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의 길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길에 있어서 성령이 그 일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자기의 개인의 어떤 욕심과 명예와 사리 사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숨 바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은 겁니다. 사단이 막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럽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도 복음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 급했던 거죠.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째 왜 그랬는지. 그때에는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먼저 아시아보다는 유럽이 훨씬 더 급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자 했던 아시아의 길을 막고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과 일행이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 앞에 도착했을 때 비두기아라는 곳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서 애쓰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한 번은 성령이 막으시고 또 한 번은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을 막은 겁니다. 왜 이렇게 막았을까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마게도냐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이렇게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막은 그 밤에 환상을 보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 바울에게 부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아시아에 대한 복음의 그 열망이 있었지만 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마게도냐가 유럽의 첫 땅이고 그 유럽의 첫 땅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첫 관문,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사도행전 10장 10절 아래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고 떠나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첫 관문 빌립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복음을 들고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막으신 이유가 마게도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자기 모든 그 복음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틀어가지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게 된 결정적인 이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나 유럽의 복음을 전하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과 예수의 영은 그게 분명히 다른 거죠.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겁니다. 급한 것이 있고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지만.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 포기하기 힘들거든요. 절대 진짜 포기하기 힘듭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고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고 다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죠. 복음의 길로 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심하게 부패를 해버렸습니다.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거 없이 아주 뭐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나라가 지배당한다. 이방 민족으로서 지배당한다. 이게 예언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망하고 너희 민족은 다 이제 다 없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니네 민족 자체가 다 없어진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다니면 이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지독히 싫어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 망해야지 이게 옳은 길이다. 외부의 강한 나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망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다닌다 그러면 그 한국에 있는 이 진보니 보수니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가만두지 않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로 채이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그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망해. 반드시 망해 니네. 피할 수 없어.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잘되고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화려해지고 편해지고 강해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이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적, 그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가서 회개하도록 전해라. 그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도록 말한 겁니다. 이 요나에게 시킨 겁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선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민족은 망해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 살 길을 주느냐 이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을 허다하게 하잖아요. 요나가 주랭랑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다가 다시 시키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서 아주 회개시키고 다시 불러다가 니느웨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요나가 어쩔 수 없이 3일 길을 다니면서 니느웨를 다니면서 다 돌아야지 그 니느웨 성 전체를 다 도는데 그냥 하루 길만 3분의 1만 대충 도는 겁니다.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을 하고 산 언덕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의 민족 이방 민족이 그 요나가 대충 증거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전 나라에 다 회개하도록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을 통해서.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상상할 수 없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죠. 억지로. 근데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면서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흩어져 지나가는 그 사람들 중에 주 예수로 거듭난 빌립이라는 집사, 이 집사 역시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찾아보면 그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망치면서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 빌립 집사가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올려드는 거예요. 빌립에게 오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오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다 고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정말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진짜 감동적인 일입니까? 이제 빌립은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게 되면 그 사마리아, 소외받았던 사마리아 그 성 전체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한참 사역을 폭발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빌립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빌립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역을 중단시킵니다.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중단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일을 계속 남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빌립의 사역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빌립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와 안진뱅이들, 중풍병자들, 귀신 쫓겨나가는 역사를 하고 있는 빌립이 어느 순간에 그 사역을 그만두고 광야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잘 가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한계가 왔나 보다. 이제 지쳤나 보다. 우리를 버리는 건가?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 그냥 버리는 거야.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막은 거, 사역을 막은 것이 빌립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합니까? 빌립과 성령만 아는 거죠. 그 외 사람들은 자세하게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사마리아 아무도 없는 거기 가서 딸랑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도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빌립은 사람들로 마찬가지.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내가 광야로 가서 내가 사역을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빌립을 제정신이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겠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남아서 지금 성령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해야지요. 결국 이 성령은 빌립의 그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의 사역을 막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서 빌립이 가게 한 곳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빌립이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성령이 그 지금 병거에 서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아멘.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수많은 영혼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역을 중단시키고 성령이 인도한 곳이 광야의 한 사람, 딸랑 한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빌립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면 절대 그 광야로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고 버려지고 황폐하고 회복의 기미조차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있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빌립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말씀,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세례를 주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복음의 일꾼으로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의 가장 기독교를 든든하게 세우는 최고의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는 기초를 마련한 아주 탁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한 사람에게 충실한 겁니다.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 겁니다. 진실하게. 성령은 하나님은 더 큰 보이지 않는 30배, 60배, 1000배, 만배, 10만 배의 복음의 열매를 알고 빌립을 끄집어서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고 못하고 천국에서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음으로 충실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서 감당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들도 예외 없습니다. 교회들도 예외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무슨 광고하고 다니잖아요. 다 광고입니다. 광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명성을 올리고 세상에서 힘을 나타내는 그 교회 공동체, 그 목사, 그 장로, 그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가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성령이 빌립을 그 광야로 인도했을 때 성령이시여 주님 나를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주셔서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가 돌아가고 이 빌립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pirit of the Lord suddenly took Philip away. 갑자기 빌립을 다시 어디론가 이끌고 간 거죠. 거기 또 미련을 두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끌고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폭발적인 사역할 때도 성령이 갑자기 이끌어서 광야에 놔두고 광야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빌립을 갑자기 suddenly took Philip away 데리고 간 겁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빌립이 나소도에 나타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도착하는 은혜가 성령이 다시 빌립을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안절부절하잖아요. 내 가진 기득권, 내 이름, 내 명예, 내 성공, 내가 밟고 있는 이 교회를 짓는 순간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거기 뿌리를 내리잖아요. 우리는 뿌리를 움직이지 않겠다는 결사각오입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죠. 바벨탑 사건 알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에 편만하다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상 사명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아갈 때에 바벨이란 땅을 딱 보니까 이게 최고의 땅이거든요.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러지 말고 이따 성을 쌓자. 우리 힘되고 우리 능력 되니까 우리 성을 쌓는데 성이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자. 대가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자.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늘 꼭대기.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명성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힘으로 하자. 그 벽돌을 굽고 역청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지 않게 움직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정착하다는 겁니다. 정착. 정착할 때부터 부패가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물 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물 때부터. 물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썩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멈춰 있으면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착하면 썩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다 흩으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처박혀 갖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고 바울을 사용해서 사울을 사용해서 큰 핍박을 가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절대 머물지 마십시오.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에 교회라는 것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부패의 첫걸음이고 복음의 반대길로 간다고 믿으면 확실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나아가면서 길이 막혔을 때 이게 사단이 막은 건지 아니면 성령이 막은 건지,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의 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데 이 지금 막힌 길이 주의 영, 예수의 영이 막은 건지 아니면 마귀가 막은 건지, 이거 분별력을 분명하게 하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귀가 했다고 하고 마귀가 한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착각하고 갈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모든 나의 외적인 조건들,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아갈 때만이 성령의 온전함을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런 기득권과 그런 환경들과 그런 배경들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빌립은 결코 그 광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 있으면요, 인정받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잖아요. 능력 있다고 소리를 듣잖아요. 힘 있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왜 거길 떠납니까? 왜? 떠나는 게 바보지요. 그러나 안 떠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빌립은 그걸 확실하게 아는 거죠. 분별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포기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거기서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저거 하면은 그냥 어디 뭐 단임 목사 자리 있다 그러면 막 수십 명 수백 명 거기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줄을 대고,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거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삽시다. 뭐 내려갈 거 뭐 있습니까? 내려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수님, 예? 당신 내려가면은 거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헛것날 찾아가고, 예? 당신 넘어뜨리고 당신들 죄를 뒤집으시려고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여기 한적하니 우리 여기서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삽시다.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하자. 그래, 빚을 져도 우리가 지고 먹더라도 우리끼리 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생색이나 한 번씩 내고 주변에, 이건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가는 것 같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또 가기 싫은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가기 원하는 곳을 못 갈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할 때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정말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의 영의 길을 따라 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이 믿음과 이 분명한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소외되고 빚지고 어둡고 차고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약한 그 영혼들을 위하는 길이 첫 번째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로 나아가서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